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가. 옷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옷은 때로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사실 보여주는 한 면이기도 하죠. 저 옷 입은 거 보니까 그쵸? 군인이구나. 옷 입은 거 보니까 저 갱스터구나. 옷 입은 거 보니까 와, 운동 스포츠 선수 같구나. 그렇죠.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는가 하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옷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하시는데, 주로 무엇을 이야기할 때 옷 이야기를 하시냐면, 너는 하나님의 너희는 백성으로서 마땅히 입어야 될 옷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주인이 잔치를 베풀어서 사람들에게 왔는데 보니까 모두가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왔는데, 다시 말해서 잔치에 어울릴 만한 옷을 입고 왔는데, 어떤 사람은 옷을 갖추어 입지 않고 왔을 때 주인이 그러죠. 너 왜 그냥 왔어? 너 지금 복장이 그게 뭐야? 이랬을 때 그 사람이 유구무원을 하고 앉아 있었는데, 그때 그 주인이 그 사람을 내어 쫓았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너희의 더러워진 모든 심령의 상태를 깨끗이 씻어내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흰 세마포 옷을 입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바울이 좀 더 구체적으로 크리스찬들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옷이 아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런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여기까지만 말씀 들어보면 여러분 생각할 때 대본에 무슨 이야기가 생각납니까? 이거 옷 이름이 뭔데? 옷 브랜드가 이게 무슨 브랜드 옷 같은데? 라고 말이 나오는 것처럼, 조금만 성경을 아는 분들이 방금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보세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을 입어요. 결국 이 옷은 한마디로 사랑의 옷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옷. 그러시면서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갖추어 입고 살아가야 될 우리의 영적인 옷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먼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15절로부터는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러한 옷을 입고 나서요, 이러한 옷을 입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의 심령 속에는 뜻밖에도 어떤 상태가 돼야 된대. 네가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고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었을 때에 내가 지금 이러한 옷들을 입고 있나 입고 있지 아니하나 하는 그 증거가 있는데, 뜻밖에도 그 증거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겸손한 듯하고 그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런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화낼 줄도 모르고, 그런데 그런 모습을 다 갖췄는데 정작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이러한 옷을 입은 자는 느끼는 상태가 있다. 여러분이 브랜드 옷을 입었을 때에, 아주 비싼 옷을 입었을 때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까? 혹시 뭘까요? 조심해서 입어야겠다.
그러니까 입고 어디를 다닐 때 만약에 멋지고 비싼 옷인 게 아는 옷을 명품을 입고 나갔을 때 사람이 쳐다보는 거하고 어디서 후지근한 옷을 입고 나갔을 때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하고 어떨 것 같아요? 그 마음의 느낌. 예, 맞습니다. 명품 옷을 입었을 때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왠지 마음속에 올라오는 어떤 느낌 있죠? 와우, 그럼 내가 이렇게 멋진 옷을 입을 정도의 사람이지 라고 하는데, 그런데 겉에 옷이 만약에 후주근한 옷을 입고 있는데 사람이 쳐다봤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무슨 느낌을 느낍니까? 창피? 사람들이 내 옷이 좀 후져서 그렇게 쳐다보는 거 아닐까? 이렇게 느끼는 감정이 있는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뭐라고 전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에게 있어서요, 죽음을 전제로 하는 삶을 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와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자의 인생의 차이는 너무너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런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결국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고요, 이 땅에서부터 평안의 삶을,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15절 본문의 말씀부터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뭐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랬죠. 평강과 감사는요, 뜻밖에도 한 세트입니다. 평강과 감사. 평강하면 감사가 나오게 되고요, 감사하는 자의 심령은 곧 평강이 있다라는 걸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데 마음에 보니까 보세요, 마음 속에는 무슨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요,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이 평강에서부터 시작해서 감사가 된다. 바로 이 감사하는 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라 한다면은 그저 그냥 우리가 현재 입술로 노래 잘하는 목소리로, 좋은 목소리로 찬양을 하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어떠한 찬양을 받는다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찬양, 그 구원받은 백성이 입은 옷처럼 결국 그들의 마음이요, 평강과 감사와 그 감사가 넘쳐서 결국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세상에서요, 그 괴테라는 사람은 가장 쓸모없는 인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라고 그렇게 괴테라는 사람은 이야기했답니다. 감사할 줄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이다. 감사는 인간에게만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짐승에게는 감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있을 수도 있겠는데 대부분 학자들은 짐승에게 있어서는 감사의 마음이 없다. 그건 단지 본능이고 먹을 게 없으면 화를 내고 먹을 게 있으면 그저 먹을 뿐이지, 짐승과 인간의 차이는 감사가 있고 그의 차이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뭐부터 하고 먹습니까?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할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땡큐가 이 맛있는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인간은 감사할 줄 아는 인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감사를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조건이 있을 때에, 어떤 환경이 주어졌을 때, 어떤
이익이 주어졌을 때 혹시 감사가 됩니까? 아니면 어떤 유익도 어떤 이익도 어떤 환경도 상관없이 저는 목사님 늘 감사가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뜻밖에도요, 세상에 그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을 사실은 성경은 감사의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집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남편이 있고 아이들이 있어서 먹을 게 있어서 호주에 살아서 감사하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은 감사할 수 없는 인생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 감사를 기대하지 않는단다. 나는 호주에 사는 사람들에게, 미국에 사는 사람에게, 한국에 사는 사람에게, 강남에 사는 사람 그들에게 나는 감사를 기대한단다. 과연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라고 보면 결국 그게 아니더래요. 가끔 저희 아내도 저에게 그럽니다. 먹을 거 있음을 감사해라. 그 전에 것을 감사해라. 이런 환경의 것을 감사해라. 그러나 여러분, 환경에 의한 감사는요, 자기 자신도 감사하지 못하면서 왜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환경 때문에 감사해라 그 환경이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이 너희의 감사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무엇을 더 감사라고 말합니까? 고난 가운데 감사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바로 그 고난이 그 사실을 만들어낸다면 너희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오히려 감사해라. 결국 성경은요, 어떤 것으로 감사해라라고 하는가 봤더니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임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그들이 곧 감사해야 될 자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먼저요, 창세기 6장에 있는 은혜 받은 노아라는 할아버지를 한번 소개할게요. 당시의 성경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제약이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또한 마음에 근심하셔서 가라사대 내가 창조한 모든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내가 그렇게 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라고 하셨는데, 뜻밖에도 이 상황 속에서요, 어떤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는 곧 그것은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넘칩니다. 나 저기 안 아프게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 은혜가 참으로 넘칩니다. 내 가정이 있고 집도 있어서 차도 있어서 은혜가 넘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서는 결코 그걸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때 성경이 은혜라고 말하는 말이 나오는데 성경 처음으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어느 때 단어가 나오냐 하면 창세기에 지금 제가 읽어드린 여기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갑자기 쑥 나타납니다. 히브리어로, 구약을 쓴 히브리어, 이 히브리어로는 헨이라고 하는,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하는, 영어로는 그레이스, 블레싱, 이걸 은혜라고 하죠. 자, 우리는 이 단어를 때로는 사람들에게 God bless you 무슨 의미인가요? God bless you 무슨 의미일까요? 돈 많이 버세요, God bless you. 부자 되세요, God bless you. 집 사세요, 좋은 집 사세요, God bless you. 차 사세요, God bless you.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뜻밖에도 성경에서 가장 먼저 blessing이라고 하는, grace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창세기 6장에 등장합니다. 근데 보니 방금 읽은 것처럼 여호와께서 사람을
지으신 걸 한탄하시고 후회하셨다고 해. 사람들의 죄악에 온 세상에 관여하고 그들의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더 악한 것을 보셨다라고 하면서 내가 이 땅에 있는 인간으로부터 모든 육축과 기능과 새와 모든 걸 다 진멸해 버리리라. 근데 거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 입은 노아는요, 죽지 아니하고 쉽게 말하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죽음으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의 값은 사막이라는 그 말씀처럼요, 결국은 다 죽게 되는데 뜻밖에도 죽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자가 나타나는데 그가 바로 노아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구원이 노아의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 단지 하나님의 무엇이 있었다고요?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은데 뭘 가르쳐주기를 원하시는가 봤더니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특히 은혜의 하나님임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라는 걸 자꾸만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누가 어느 날 집을 가출하게 됐죠? 누가요? 둘째 아들이 가출하게 됐죠. 둘째 아들이 가출해서 멋대로 살아보다가 드디어 그가 자기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그때 내가 아버지와 살아갔을 때는 어떠한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뜻밖에도 한번 죄를 지어보고 나서 아버지를 다시 회개함으로 찾게 되었을 때 죄를 짓지 않은 아들과 죄 지은 아들에게 변화가 일어났는데, 죄를 짓지 않은 아들은 뭐라고요? 아버지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는 아버지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아버지가 그레이스, 자비, 긍휼, 은혜, 사랑, no,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했고요. 뜻밖에도 둘째 아들이 타락함으로 깨닫고 돌아왔을 때 그의 아버지가 용서라는 것을 통해서 그의 모든 죄값을 다 덮어줬을 때 이 아들은 뜻밖에도 뭘 느꼈는 줄 아십니까? 내 아버지가 이런 분이셨구나. 와우, 내 아버지가 이렇게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은혜의 아버지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성경에 왜 이렇게 인간을 갖다가 죄 아래 가두어 놓으시고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막아주셨으면 될 텐데 왜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내버려 두셨다가 그러고 나서 영생하는 나무를 따먹을까봐 걱정하신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하연금으로 그 나무를 지키게 했다더라고요. 물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왜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게 내버려 두고 왜 영생하는 나무는 따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성경에 써놓으셨습니까? 그렇게 써놓으셨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걸 한 번쯤 궁금해하면서 여쭤보신 적 있습니까? 뜻밖에도 지금도 천사들이 알지 못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 은총. 천사들은, 하나님 집을 떠나보지 못한 천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은 인간들보다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늘 좋은 거 먹고 있는 사람에게 그 좋은 걸 먹는다고 해서 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재미난 실험을 했습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재미난 실험을 했는데 무슨 실험을 했는가 봤더니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다가요
마을에서 구역을 딱 정해놓고 집집마다 매일요 100달러씩을 우편함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집집마다 적당한 사이즈의 구역을 정해놓고요. 그래서 100달러 넣고 나서 그 다음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처음에 돈을 갖다 놓으니까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뭐 써도 돼? 말아? 이거 왜 100달러를 주고 가지? 저 사람? 누가 줬대? 이렇게 생긴 사람이 그래서 우리 마을 다니면서 100달러를 지금 넣고 다닙니다. 일주일 내에 계속되었습니다. 온 동네가 떠들썩했겠죠. 메리톤 아파트에 누가 100달러씩 매일 넣고 한 주만 딱 지나면 한 주에 한 700불을 받았을 텐데 놀랄 수 있겠죠. 둘째 주쯤 되어서도 또 이제 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은 이제 현관 앞에 나와가지고요, 아예 그 사람께 막 고마워하는 표현을 하면서 아주 기쁘게 아주 그 사람을 기다리면서 오히려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이제 셋째 주쯤 되어가지고 돈을 넣는데 셋째 주쯤에는 굳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막 기다리지 않고 이제 어느덧 좀 습관이 됐는지 당연히 그 사람이 나에게 돈 100불을 오늘도 갖다 주겠지 믿어 심지 않고 굳이 대문 밖에까지 나와서 기다리지는 않는다. 셋째 주입니다. 드디어 이제 넷째 주가 되었습니다. 넷째 주가 되었을 때 이 실험하던 이 심리학자가요, 넷째 주에는 돈을 하나도 갖다 놓지 않았고, 그건 한 달을 실험한 택이죠.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뜻밖에도요, 한 달 4주째에 돈을 갖다 놓지 않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 도대체 이 사람 누구 놀려? 왜 갑자기 돈을 주다가 안 주는 거야? 이러면서요, 불평과 불만을 막 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 심리학자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는가 보니까요, 사람들이 값없이 베풀어진 그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를 하고 있는지를 보려고 했답니다. 쉽게 말하면 있다가 없어졌을 때 오히려 그때 그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감사를 하면서 그때 그 은혜가 참 컸었구나, 그때 그 사람이 100불을 준 거 너무나 고마운 일이었구나, 이렇게 그 은혜가 은혜되도록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봤더니만 뜻밖에도 은혜가 은혜로 남아있는 사람은 거의 없고, 줄 때는 좋아서 땡큐 하고 당신의 은혜가 넘칩니다 라고 했다가 멈추니까 곧바로 불평과 불만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도요, 너희들에게 내가 베풀어 줄 수 있는 가장 값지고 귀한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이다. 다시 말하면 둘째 아들이 타락을 하다가요, 그저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 아버지를 바라보고 다시 아버지를 찾아왔을 때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구원을 베풀어 줬을 때 이제는 그 아들의 심령 속에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하면 그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그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마음의 상태가 되었을 때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원했습니다. 뜻밖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는, 네가 이 땅에서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사는 건 상관하지 않는다. 근데 네 가슴 속에 어떠한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특히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무엇에 대한 은혜냐? 돈 100불을 줬을 때에 대한 은혜가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인간이 태어났다가 죽을 것인데 이 죽음의 문제 때문에 모든 인생들이 다 두려워하고 떨므로 덧없는 인생 살다가 덧없이 끝났다라고 말하면서 도대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죽으려고 태어난다 어쩐다 이러고 있는 인생에게 또다시 말하면 인간이 풀어야 될 숙제인 유일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저 답을 쓰지도 못하고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고 마는, 내가 왜 태어났는지도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죽어버리는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왜 죽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제가 이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뜻밖의 시편에 보면 한 번씩 보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지만 시편이라는 그 책은 무슨 시와 찬양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갖다가 가장 어떻게 보면 때로는 아주 한편의 메시지 같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내용들이 시편에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시편 105장의 5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키셨고 그리고 그 목적이 뭔가를 써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보시기만 하면 여러분이 잘 알 수 있는데 서두에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여호와께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누가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느냐? 그분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감사가 된다 했죠. 둘째 아들과 같이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좋으신 분이었구나 하는 걸 깨달을 때 그는 평생 그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첫 번째 아들은 오히려 감사가 되지 않고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시편 105편에 갑자기요, 이 기자가 이럽니다.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하겠다. 무슨 행사인지 몰라도 이 행사를 온 백성이 좀 알았으면 좋겠답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도대체 하나님이 한 놀라운 기사, 이적, 이거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이적을 보셨습니까? 기적을 보셨습니까? 라고 할 때 그게 뭘까라고 보니까요,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라.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그 능력이라 말하고 어떤 능력,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찬양해라라고 말하는가 봤더니만 보세요. 5절로 6절로부터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라.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도대체 어떤 약속을 아브라함과 하셨으며 또한 그것이 천대까지 이어진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영원하신 그 말씀, 그것을 기억하셨는지,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인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라. 놀랍죠? 아브라함과 언약했고 이삭에게 맹세했고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들, 이게 법칙이랍니다. 이게 율법이랍니다. 도대체 뭐지? 우리가 아는 십계명 말고 또 어떤 율례가 있는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 있는데 이르기를 내가 가나안 땅에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이거랍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이게 뭔가 봤더니만 뭐라고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고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다. 이것이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을 너희의 기업으로 주겠다.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의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다 차지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뜻밖에도 지금도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여호수아 때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쵸? 잠깐 이루어진 것 같은데 뜻밖에도 또 다른 일들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겁니다. 지금도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 가지고 싸우고 지지고 있고 온전한 가나안 땅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가능할까? 이게 무슨 뜻이지? 싶을 정도로 놀라운 이야기를 하셨는데, 언약의 약속이 바로 가나안 땅을 주어서 너희의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라. 너희들이 영원토록 받아 누리는 땅을 내가 유산으로 기업으로 줄 것인데, 그게 바로 가나안 땅. 그러시면서 그 다음 나중에 시간 나실 때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후반부에 쭉 말씀을 써놓는데 무슨 말씀을 써놓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제 야곱의 70인의 가족들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으로 인하여 생명을 건지게 되고, 거기서 살다 보니 계속해서 자손들이 번성하고 애굽 왕이 안 되겠다, 저러다가는 나중에 다른 나라들하고 연합해서 우리를 치면은 우리를 이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요, 그렇게 억압을 하다가 더 큰 고생을 주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들이 찾으니까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출애굽시키지.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보면서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는데, 그 기적과 이적의 목적은 뭐였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었습니까?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구원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적이 있었고 막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 것, 오늘 우리 시대에도 누가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영혼을 이 세상에서 날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먹고 살려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오늘도 피곤한데 쉬고 싶은데 일어나서 또 일하고 날마다 언제 끝날 줄 모르는 이 되풀이되는 노예의 삶, 자유가 없이 진정 하나님이라는 그 전능자는 우리 인간을 지었을 때에 이 백성으로 하여금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온전히 나 여호와를 섬길 수 있도록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제부터 나의 백성을 해방시킬 것이라 그들을 놓아라 해로서 이제는 내가 그들을 해방시킵니다. 그래서 내 백성으로 하여금 이제는 나를 예배할 수 있도록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온전히 나를 찬양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광야로 이제 출애굽을 해서 드디어 하나님께 이걸 가르쳐서 뭐라 하느냐면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성경에서 은혜 이야기할 때 돈 때문에 부자 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부자 되세요, 똑똑한 사람 되세요, 공부 잘하세요, 무엇 되세요가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God bless you라고 만약에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으라고요? 구원을 얻으라고요. 구원받은 백성이 되세요. 이제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이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참 자유인이 되세요. 이제는 먹고 사는 일에 목숨 걸지 아니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받은 구원받은 백성의 옷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세요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받은 자의 특징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결론적으로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거룩하심과 사랑하신, 또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이삭에게
또한 맹세하시고 야곱에게 또한 율례로 말씀하신 그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누가 너희에 흠이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 하라. 한번 그 모습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 옷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어떤 그 모습이 하나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오후 시간에 제가 다시 기약을 하면서요, 그 모습의 하나가 첫 번째 입은 옷은 결국 사랑의 옷인 것 같은데, 또 보니까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를, 피차 용서해라. 용서하는 일이,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누가 너한테 뭔가 해코지기를 하고 영 네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이 모든 것 위에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이런 온전하게 매는 띠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대. 너희가 한 몸으로, 쉽게 말하면 너희가 달란트와 재능은 많을지라도 너희가 하나다라고 하는 증거는, 박 집사가 하는 일이 역할이 다르고 저가 하는 역할이 다르고 다 역할이 다르지만 너희가 함께 부름을 받았다, 너희는 한 몸에 붙어있다. 그 증거는 뭐라고요?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인데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무엇이? 그리스도의 평강. 결국은 겉에 입는 보여지는 어떠한 모습이에요. 내 마음과 내 겉모습이 동일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저도 이 부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힘들어하며 살아왔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잘할 수 있죠. 문제는 나한테 섭섭하게 하는 사람 어떻게 대합니까? 제껴버리죠. 제끼든지 복수를 다짐하든지 두고 보자. 넘어지면 내가 꽉 밟아주리라. 거의 보통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요, 새벽기도 나오고 열심을 다하고 살아가는데 뜻밖에도 종교 행위의 삶을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삶의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뭔가 봤더니만,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 속에 아직도 누군가를 보고 섭섭해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저 넘어지면 내가 밟아줘야지, 이런 마음 상태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지금 아직도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요, 구원이라는 이 위대한 선물은, 은혜는 은이나 금으로 값으로 따질 수가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어떤 내가 이해 못할 일들 속에서도 내가 항상 감사하고 평안할 수 있는 그 감사의 조건, 그 은혜, 그 사랑은요, 무언가 봤더니만 나를 애국에서 구원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감사, 그 구원의 은총, 이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라. 그것 때문에 모든 일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증거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열심히 교회 나오는 일에도 힘써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아직도 내 마음에 누군가를 대할 때에 이 마음에 편하지가 않는 어떠한 감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과 싸워야 돼요. 아직도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날마다 그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게 없는지 늘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들 부족한 점은 잘 설명하지 못했지만 주의 성령께서 친히 듣는 이의 가슴 속에 이해시켜 주시고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오래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삶 속의 예배가 날마다 산 제사로 주님께 드려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수가서 여인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저곳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의 삶이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산 제사의 예배를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